먼저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and 뭐뭐수로 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그노 소메사 기노스코가 알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알게 되어지는, 인식하게 되는 뭔가에 대해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말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 호티 한 것을 액테스, 액은 이제 뭐 불암 뭐로부터, 또 테스 알레세이아스, 이게 이제 복음 진리 그런 건데,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정의마다 또 다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요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 복음이라고 하면, 자, 그런 것은 에스메 뭐뭐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복음으로부터 한 것을, 복음으로부터 된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냥 그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 단순히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는 없고,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것을 행함으로, 그게 말 자체가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이제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냐? 다르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들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알게 된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있고, 뜻을 알고 있고, 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끔 되어 있고, 행할 수밖에 없고, 그걸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언젠가는 하는 것이다. 장항준 감독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좀 웃깁니다. 되게 웃긴데, 자기가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 때, 실컷 놀다가, 개학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방학 숙제,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제 당구 생활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저희 때도 당구 생활, 그 아이들이니까 당구 생활이 기억나는데, 저도 막 방학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계속 거기 답 달고, 그거 하루 만에 제출하는 기억들이 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장훈 감독이 그게 당구 생활이 생각나서 저 찾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디서 구할 수 없고 이제 완전 끝이거든요. 자기 말로는 이제 그거 없으면 학교도 못 가는, 방학 끝나고 학교도 못 가는 그런 처지가 되는데, 이제 그걸 계속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또 없대요. 그래,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진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구를 찾게 해주면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찾았는데, 분명히 다 뒤졌는데 없었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거 찾아가지고, 근데 교회를 그 다음 나갔냐니까 아무도 안 나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분명히 했고 들어준 거잖아. 기도를 누가 자기가 했을까요?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시켜주고 기도를 시키게 한 거고. 근데 소원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근데 아직까지 소원을 안 갚았는데 아직은 살아있으니 소원을 갚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돌이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 아침에 이제 약간 그걸 보면서 웃겨가지고 살짝 이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콘텐츠가 떴는데 약간 기도했는데 뭐 장좀 이렇게 시키길래 뭐 이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살짝 봤는데 낚여서 봤는데 아 이게 보게 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고 아직은 그 기회가 살아있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돌이키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본인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셔야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로 말씀하시면 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의 마음인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이 있다. 그 배우 중에서 김영호라고 있는데 이 배우도 TV 나와서 약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비슷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암이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뭐도 있으면 좀 도와달라 고쳐달라 이렇게 막 이게 그리고 그도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내 이걸 좀 제발 이 통증이나 이걸 좀 멈추게 해주면 좀 교회를 나가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꿈인가 직접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녔대요. 마스크를 다 쓰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교회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긴 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이제 더더욱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봤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닌데 기회를 받은 건데요. 분명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신실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런 이제 자주 듣는 그런 말하는데 그런 것은 이 복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차이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엠프로스센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자 페이소맨 설득한다. 된 가르디아네몬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진리와 마음은 주의 영이 계신 것은 마음이고 주의 진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또 우리 마음을 설득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보물이라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말인데, 자, 그럼 보물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물은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오차르입니다. 오차르고 오차르가 무슨 뜻이냐면 참 희한하게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그 근본 오차르의 의미가 뭐냐면 보물 오차르라고 히브리에서 많이 쓰는데 그럼 그 의미는요 저장소, 고가,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보물로 뭐 세사 히로스라고 쓰는데 세사 히로스라고 말을 쓰는데 이 말도 그냥 저장소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쌓아둔 것 이런 거예요. 쌓아둔 것. 그러면 이게 우리는 보물을 생각할 때 그냥 어떤 특정한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그게 아니에요. 쌓여진 것 자체를 보물이라고 해요. 쌓아둔 것, 쌓여진 것, 곡간 뭐 이런 걸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따라가지고 야수님이 말하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쌓여진 게 있으면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과 관련된 건데 니한테 우리가 쌓여진 곳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로 쌓여져 있고 쌓여진 곳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데 제가 그러죠. 카르디안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쌓여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럴 때 보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준 생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천사들이 생각이고. 그러면 생각은 천사들이 우리한테 이런 것을 전달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어디에 쌓여지느냐 우리 육체 속에 쌓여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에 쌓여질 거냐 마음에 쌓여집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집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모여지는 그곳에 보물이 그 자체가 보물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사들이 전해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엔 천사들이 전달해 주겠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진리,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자체가 진리가 스스로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진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음성이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음성이든 그 음성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에 쌓아둔 것들이 저절로 우리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천사들이 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 때 순서에서 아이 때는 더 잘 들립니다. 더 순수하게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 한 번씩은 그러한 장훈주 감독의 이야기처럼 저런 경험들을 아이들 때 한 번씩 합니다. 대다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래도 착한, 좋은 그런 말들을 듣고 행동대로 행하면서 이제 쌓아준 것이 있으면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죠.
스스로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자꾸 설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쌓여진 곳이 어디 있는 어디 쌓여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마음으로 깊이 장기 기억하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안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새기면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설득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있겠죠. 쌓여지겠죠. 그럼 육체 속에서 그냥 가볍게. 근데 우리가 그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새겨놓았어. 마음에 잘 새겨놓으면,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면, 우리 마음에 자꾸 우리를 설득합니다. 쌓여졌어. 근데 쌓여지지 않고 막 낱개로 돌아다니면서, 그럼 이게 중구난방, 방향 없이 갈파 없이 막 헷갈리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긴 한다지만 막 방향 없이 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의미하는 바예요.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했다. 우리가 내 안에 보물이 있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 하나님 뜻이 무슨지를 알았다. 그게 보물이거든요. 그러면 의미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바로 닿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에서 오래 기억되는 것과 얕게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기억되는 게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기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요. 이해한 것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대단히 오래 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듣는가가 중요하고 뭐를 보는가가 중요하고 인식하는 우리 통로가 있는데 그런 뭘 경험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트라우마가 그러죠. 어릴 때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뭘 알았냐면 내가 참 어릴 때 또 한 가지 제가 한 개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았어요. 아주 어릴 때 같아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기억나요.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5세 밑으로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릴 때였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내가 이거는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어. 내가 그런 줄. 뭐냐면 나는 몇 발짝 걸으면 못 걸어요. 아파가지고. 다리가 막 땡기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막 그게 아픔이 지금 그때도 기도할 때 느껴졌어요. 어릴 때 너무 아파가지고 꾀병같이 막 그렇게 몇 발짝만 걸으면 못 걷겠다고 아파가지고 다리가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그래서 항상 그 큰 집에 우리가 제 가족들 이렇게 자주 가고 그랬는데 갈 때도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가고 올 때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갖고 오고 계속 이제 등에 엎혀가지고 계속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뇌성마비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 병원에 가서 뇌성마비 판정받았다는 말이 이런 거 포함되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통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내가 몇 발짝 못 걷고 막 쓰러지고 남이 보면 깨병같이 그렇게 아무 멀쩡하다가 갑자기 걸으면 아파요. 다리가 막 땡기고. 나 참 별나긴 별났다. 별난 아이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 힘들었겠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면서 근데 그게 잊어먹고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딘가에 아주 어리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좀만 맨날 피해만 주니까 엄청 괴롭고 그런데 아프긴 아프고 걷지는 못하겠고 미치겠는 노릇이 그게 아마 내 마음속에 깊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통증까지 그대로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어떠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어떠한 기억들은 오래 남아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고민을 해봤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다는 거, 고민이 됐다는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와 얽혀졌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또, 어릴 때 기억이 전혀 안 나지만, 기억나는 거는 여기 이제 내가 살이 찌면서 여기가 움푹 들어간 게 나타났어. 앱에서 때는 이게 안 나타났는데, 살이 찌니까 이게 쫙 들어가, 포청전처럼. 나 이게, 왜 이게 생겼지? 그거 몰랐거든요. 이걸 자꾸 만지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 같은 걸 했는데, 한 4살? 그쯤 된 것 같은데, 엄마 옆에 놀다가 거기 처박힌 거예요, 우리. 여기 팍 꽂혀가지고, 여기,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꽂혔는데, 이마 여기 정도 꽂혀가지고, 그나마 이게 다행이죠. 그때 아버지가 왜 이게 기억에 남느냐 하면은, 그게 무서웠던 것도 기억나지만, 피도 막 계속 철철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완전 박살내버렸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내가 다치니까 완전 박살냈던 게 옆에서 막 다 부셔뜨리고 그런 기억이 나요. 이런 거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박살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기억나고.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엄마 아빠와 관계 속에서 내가 불안했고 이게 막 몇 개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나쁜 기억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좋은 기억도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기억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테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쌓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얽혀진 기억들이 주로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감으로 공부하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 기억이 오래된다는 거죠. 오감이 뭡니까? 냄새도 맡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냥 운동선수들이 공부를 책을 읽거나 할 때 좀 기억이 선명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되게 운동했던 그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어서. 근데 그냥 가벼운 사람들은 역시 지식도 가볍게 날아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워시를 좀 공부할 때 여러 강사들 이제 강의를 듣는데 한 사람이 유독 진짜로 강의를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이력들을 소개하잖아요. 강사들이 이력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진짜 어렵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려대학교 나오다 했는데 제일 적게 본 책이 형사소송법인데 16번 봤다. 나머지는 보통 50분 넘게 봤다. 기본적으로. 나는 그 시간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 권만 볼 게 아니고 한 과목에 몇 권씩 달아서 보는데 이거를 제일 작게 본 게 16번 봤다니 난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뭔가 근데 진짜 막 이 설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 진짜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할 때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막 이를 악물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한 번만 보면 지치던데 어떻게 그 같은 걸 그만 볼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기억이 아주 막 설명할 때 엄청 기억이 선명해서 설명을 너무너무 이렇게 막 사서 들어오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학력이 좋고 한 번만에 통과하고 이렇게 된다면 설명하는 거 보면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은 좋은데 설명하기까지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에 깊이 녹아 있잖아요. 연관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설명할 재료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잘 알겠지만.
다른 사람 설명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 자체 속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겠죠. 근데 저런 사람들은 그게 오래 묵을수록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결국 마귀가 작동하긴 하는데요. 마귀는 우리한테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트라우마를 자꾸 불러일으키겠죠. 많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이게 쉬우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기억들을 많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경험들을 자꾸 시켜줄 것입니다. 그거와 연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근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우매하게 만들어서 그 연관을 자꾸 못 짓게 만들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 번이면 그렇지만 자꾸 쌓여질 일들이 있다. 쌓여진 것끼리 연관을 맺는다. 서로 연관성을 찾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에게 자꾸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연인 것 같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게 일어나면 그게 자꾸 필연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꿈에서 봤다 요즘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회심하냐면 꿈에서 이야기 들었던 것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저도 지금 보면 애가 나한테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보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다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말씀을 딱 봤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게 아니게 지나보면 이거 하나님 주셨다. 갑자기 뭐를 찾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면 딱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 자, 그래서 자꾸 생각이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진리 그 자체가 자유케 합니다. 사려지니까. 그게 우리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쌓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엄란한 것을 자꾸 보면 엄란한 생각이 쌓여져서 엄란한 짓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 자꾸 만나면 그 악한 사람들의 자꾸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되고 이단하고 자꾸 이단에 둘러싸여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타락해져서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이게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꿰는 자들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둘이가 서로 비슷할 때는요, 두 메시지가 비슷할 때는 다 들려요, 둘 다. 근데 이 메시지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한쪽은 아예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한테 쌓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반대쪽만. 이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반대쪽만 결국 남의 걸 빼앗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빼앗을 수준이 넘어가면은 절대로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왜? 쌓여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군사 무기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와서 설명해요. 여러분 어떻게 소리야? 왜요? 한 개 놀이 모르잖아. 쌓여진 게 없어서 그래.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좀 많이 찾아본 사람들은 귀가 쫑긋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 개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성경이 뭔 소리 하는 거지? 방언처럼. 근데 말씀에 관심이 있고 쌓인 게 있는 사람 들으면 재밌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재밌을 거야. 재밌고 자꾸 들려요. 그리고 다른 게 이미 꽉 쌓여가지고 난 쌓일 게 없어. 내 안에 장소가 없어 이제. 생각에도 마음에도 쌓을 곳이 없어. 그러면 이거 나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그래서 부자가 하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이미 내 마음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돈과 세상적인 것들이. 그래서 마음에 이게 막 쌓여져 있는 사람이 다른 걸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들면은 그때부터 이 습관을 고치는 부터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애초부터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걸 배워버리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왜? 그걸 다 뜯어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에 차라리 아무것도 건물이 없는 곳에다가 땅만 있는 곳에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여기 건물이 지어진 곳에 건물을 내가 지으려고 하면 얘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돼.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성전도 보면 도리에 돌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잘못 지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지어진 건물이라서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잘못 지어진 사람들, 신앙이 잘못된 사람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잘못된 만남들 다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왔다 다 부셔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라도 갚지 않고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옥에 나오지 못한다.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다 갚기는까지는. 나중에 그래 말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못된 거 다 빼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귀가 속였던 거 있으면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미리 빼내는 사람입니다. 아파 죽겠습니까? 아파도 빼야 됩니다. 와, 그만 좀 하자. 아프다. 안 아픈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요, 물에 있는 게 좋아요. 걔들이 땅에 나오면 죽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금 세상에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 있으면 안 아프고 세상과 다르면 아파요.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아파. 그럼 여러분 지금 아파요.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럼 뭐야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세상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닌데 세상 사람처럼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뜻만 들어오면 자꾸 잠이 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이 깨져. 신기하다니까 이게. 놀랍다니까. 잠이 안 깨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잠이 깨야 돼. 비웃었어 지금. 잠이 깨야지. 잠이 자꾸 이렇게 외치는데도 잠이 오면 이제 세상이 깊이 아프다.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여기가 만약에 지금 영원한 곳으로 바뀌어지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라. 영원한 곳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는데 내가 안 아파. 나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아픈데 자꾸 아픈 것이 없어지고 있어. 그럼 나는 이 상태와 변화와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옛날에 진짜 무지 아팠는데 지금은 아픈 게 점점 덜해지고 있어. 그럼 뭐야? 난 이 영원함과 변해가는 거 함께 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가는 사람은 반대예요. 왜? 옛날에는 안 아팠는데 요즘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러면 난 영원한 것과 반대로 가고, 왜?
밖에서는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물에 있는 물고기 생물들이 밖에 못 살지만, 물에서는 육지에 있는 생물들이 못 살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 높은 지대에 가면은, 여러분, 중국도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요즘 보면 산소를 줍니다. 산소를 마셔. 왜냐하면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요. 근데 거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뛰댕겨요. 우리는 같이 뛰면 숨 차서 못 견뎌요. 보통 보면 우리가 멕시코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 갔다고 했잖아. 그때 기적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은, 그게 엄청 체력 훈련을 열심히 시킨 거고, 고산지대에서 아주 잘하는 팀들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안 해가지고 자기 실력만 믿고 늦게 출발, 늦게 가가지고 거기 환경에 적응 안 해가지고 다 박살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숨이 가빠서, 원래 막 엄청 열심히 10km, 12km 뛰는 사람들이 5km만 뛰면 지쳐서 뛰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이겨요, 연기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속한 것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조그만한 공간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이 영원하게 바꾸시다면, 내가 만약에 이 공간 맞지 않는 사람, 난 다른 영을 가졌다면 밖에 가서 숨 쉬고 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와서 숨 참고 이제 수영하듯이 물에서. 근데 이거와 같이 간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막 정말 기쁘고 마음은 숨이 막 잘 쉬어지는데, 밖에 가면 답답해 죽겠어. 세상에 가면 내가 답답하고 숨 못 쉬겠어. 그럼 뭐냐면은, 이건 큰 반정인데, 여기 안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 오면 숨이 답답해 죽겠어. 근데 밖에 나가면 숨만 쉴만해. 그래서 밖에서 마시가 여기 와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쌓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면 동안 진짜, 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3년 동안 정말 세상에 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우리 단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배를 우리가 세상에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제일 오래, 그죠? 3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세상에 제일 예배를 오래 드린 것 같죠? 우리가 처음에는 주일로 3번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와, 한 번 예배 드리면 7시간씩. 끝장을 보죠, 끝장을. 왜? 어쩌면 세상에 제일, 그렇게, 우리가 중국에서 막 박해 심할 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 한 4시간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2시간, 우리 그래도 놀라거든요. 보통 30분, 40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 놀라는데, 우리는 7시간 기본이잖아. 조금 짧게 했다 그러면 5시간. 좀 길으면 8시간. 내가 열받으면 마치 언제 마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세상에 제일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야. 예배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체적으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누구보다도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리고, 오래 드리는 사람은 없으면, 요즘 진짜 천국이죠. 요즘 엄청 많이 줄었어. 길어도 요즘 3시간, 3-4시간 안에 끝나죠, 그죠? 4시간 안 넘기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저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예배를 드리냐 몰랐는데 잘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은
쌓는 곳이고 진실한 예배를 우리는 쌓았습니다. 제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쌓는다고 하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단을 쌓습니다. 자, 쌓는데 한 번만에 돌멩이 하나를 쫙 갖다 놓으면 쌓는 겁니까? 쌓는 게 뭐예요? 작은 돌을 딱 놔두고 딱 얹고 딱 얹고 딱 얹고 그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쌓다 보면 뭐가 돼요? 산이 되는 거지. 그걸 마찬가지 자꾸 쌓으면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그러니까 산에 오르자 우리가 자꾸 쌓아가지고 세계 제일 높은 예배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올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면 제단을 높이 높은 곳에 하나님은 쌓으라고 했을까요? 무리들은 떨어지고 제자들만 남으라고. 무리들은 없어지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쌓아두면 뭐예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중고등 수련회 갔을 때 기억나는데 한 수련회 때 중국 윤형이 한 명 같이 왔었어요. 제가 정말 잘 가는 그 반점이 있거든요. 그 볶음짬뽕을 진짜 맛있게 합니다. 요즘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혼자 막 거기 사 먹으러 갔어요. 너무 많이. 그 집이 완전 화교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술을 같이 갔는데 그 형이 나보다 2살 많은데 형인데 이제 화교니까 밤에 이제 우리 막 기도 끝나고 이제 좀 앉아서 그늘에 학교 어디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이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은 이제 내가 친한 형이랑 그 형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씨 이름이 와이드교인가 근데 자기 말로는 와이드교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형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중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뻥쟁이들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가 나 기억남냐면 그 형이 중국에는 발바닥에 틀난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막 축지법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 중에서 엄청 공중 나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나를 줄 아느냐 말하면서 나무를 심어놓고 어릴 때 계속 뛰는데 그러면 이제 나무 자라잖아. 그러면 계속 자신감이 생겨 자꾸 뛰는다는 거야. 그러면 커도 계속 뛰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난 어릴 때 맞는 줄 알아. 나 그렇게 할 뻔했다. 나무를 심을 때가 없어서 그렇지.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좀 뻥쟁이들이 많은데 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익숙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감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해본 거 내가 요 나무 계속 자신감이 생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도 똑같은 이치겠으나 우리가 교회도 그렇잖아요. 매일 예배 오는 거 자체가 어느 날 와 있더니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와 있는 거야. 몸이 와 있어 저절로. 그러니까 왜? 매주 그냥 습관이 그럼 와 있잖아요. 쌓여진 거예요. 이게 내 몸에 우리 인체식이라고 하는데 내 몸에 그냥 쌓여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것뿐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방에 들어가면 공부하는 방과 자는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방에 가면은 거기서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아예 다른 생각이 안 든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가면 놀러 들어가더라도 견디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공부하니까. 거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쌓여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보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마음이 단단하다가도 몰랑몰랑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예배를 오랫동안 몇 시간씩 이렇게 오랫동안 드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배가 쌓여진 거예요. 어떤 예배? 정말 피 터지는 예배를. 우리는 정말 전쟁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1시간 줄이 주니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 하잖아. 다른 데서 보면은 여전히 힘든 예배예요. 다른 데서는 우리는 4시간, 3시간 예배 짧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7시간을 진짜 정성을 다했어. 힘들지만 7시간 진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몸부림치고 막 성질도 났다고. 자, 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다면요. 지금 이 4시간은 행복해져. 3시간 행복해져.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7시간을 때우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 바뀌었어요. 뭐예요? 4시간 예배 드려도 여전히 힘들어요. 짜증. 원래도 돌아가기 40분 예배 돌아가기까지는 여러분 짜증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끝날 때쯤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대 안 가르쳐. 왜? 여러분 봐, 내가 미리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 김 빠져서 있잖아요. 다 알았다. 7시간 예배 비밀을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7시간 예배 드려본 사람아 한 3년쯤 정말 핏터지게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내 꼬라지 하고는 예배를 좋아하기는 개뿔이 좋아해. 말씀을 개뿔이 좋아해. 기도할 때 계속 욕하고 에이씨 집에 갈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 맞나? 이럴 때 생각해보지. 언제 생각해봅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40분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뭐 하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찌 알아? 나도 모르고 목사도 파악 못하고 서로를 파악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알기 전에 다 끝나버려. 근데 우리가 한 7시간쯤 진짜 한 번 예배를 드려보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드려보면 내 밑바닥이 나와. 나는 무엇인가? 이 쓰레기야. 나는 참으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1시간 예배 때 신앙이 좋았어. 아주 경건했어. 누구보다 경건했어. 다른 사람한테 막 해서 7시간 예배 좀 드리고 나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자꾸.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못 온다. 니 오면 안 된다. 시험 된다. 그게 믿음이냐. 내가 정말로 이 안에서 진짜 뭔가를 느낀다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7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남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모른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느니라. 이래야지만 진짜 너희 속에 착한 우리 영원한 행실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길래 7시간을 저렇게 즐거워한단 말인가? 서브.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니, 1시간짜리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 드렸다면 쌓여진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이곳이 영원한 곳으로. 왜? 시간이 우리가 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버리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오늘 그냥 고백을 했는데 어제 기도 이제 말씀 보면 고백 자기 부인이 뭐냐 생각해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올 수 있겠느냐? 갈 수 있다고 말은 잘하죠. 그게 무슨 어디냐?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급한 게 없어야 돼요. 와가지고 빨리 안 마치나? 빨리 시작 안 하나? 앉으면은 빨리 시작 안 하나? 호주 한번 갔다 오실랍니까? 응? 그 차 안 땡기는데 그거 하면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갔다 오실랍니까? 그 찬송만 부르지 말고 거기서 뭘 느낍니까? 저 그랜드 캐니언 어디쯤에 내가 있으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저기에 시간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쯤에 여러분이 떨어졌어요. 혼자. 거기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는. 여러분 혼자 떨어져서 거기 있으면요. 시간이 우리가 누군가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지. 혼자 있으면 시간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 시대는요. 정말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뭐고 어떻게 시간이 금입니까? 시간이 금 아니에요. 부산역만 가보십시오. 금싸라기가 엄청 많습니다. 노숙자들. 저 시간 많은 사람들. 금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어떻게 시간이 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놀아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급하죠? 지금도 다른 나라 가보세요. 유럽 가면 우리는 그래서 유럽 가면 막 우리보다 더 아니고요. 유럽 가면은 시간 1시간 넣는 게 기본이래요. 버스 1시간 늦어도 불평 안 해요, 그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10분만 연착하면 막 이것들이 고발하고 막 댓글 올려 난리 납니다. 배달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 가니까 우리 자기 나라도 야외에서 배달이 이제 된대요. 우리나라처럼. 시켰는데 2시간이 다 안 와요. 그래서 취소하고. 그래도 화를 별로 안 내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뭐예요? 10분만 늦으면 막 사울이 왜 폐위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조급해가 지가 혼자 예배 드리다가 쫓겨나 왕자리 날아갔어. 하나님이 보세요. 네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사무엘이 일주일 늦게 오든 간에 뭐 하루 늦게 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전쟁을 네가 왜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사무엘이 예배를 못 드렸으니 못하는가 보다 전쟁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린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배를 왜 꼭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뭐하러 드리는데. 그래서 발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난 저것들 예배 드리는 거 못 받겠다. 누가 성전에 못질 좀 해라. 이런 예배 내가 왜 받냐? 우리는 예배를 무조건 드리면 돼. 뭐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줄 알아.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줄 아십시오. 저도 왜 맨날 뒤통수 따갑대로 예배 시간 정해놓고 지 맘대로 늦게 하고 왜 그러면 11시 할 것이 12시 예배 드리지 왜 지 혼자 10시 내가 10시 예배 드린다 해놔놓고 혼자 기도하다 12시 예배 드리고 왜 그러냐고.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왔도다. 이때까지 꾹 참았던 것은 내 때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뒤에서 백그라운드 해주시겠는 느낌이 막 나는 거거든. 설명을 해주시니까. 결국 뭐야? 다 버리겠다? 거짓말 하지 마라. 시간, 할 일도 집에 가서 할 일도 없는 것들이야. 꼭 보면
별로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얼가 있어요? 뭐 1초에, 뭐 2초에 막 몇 조가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할 일 없어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볼 때 진짜 교회 와서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밥 먹는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은 빨리 안 마치고 빨리 안 시작하고 있잖아요. 급한 일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면 어떻겠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보는 데 있잖아요. 한 2시간 기다리는 사람들. 영화 팝콘 놓고 2시간 기다리면서 그 무료하게 앉아있는 팝콘 처먹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나. 예배는 조금만 기다리면요. 이거 막 청와대 게시판에 올릴 판이야. 컴플레인 걸고 막 PD 수첩 나올 판이다. 이런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럼 할 말은 있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해 안 돼. 왜? 규칙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유리하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유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규칙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이제서야 말한다. 나는 낸들 안 힘든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때 왜 누구를 달아보시든 시험하시든지 하시겠지. 오늘도 말하는지 한번 보자. 오늘도 네가 예배 시간을 자꾸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럼 난 네가 예배 시간에 아무 입도 안 될 때까지 난 계속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달아보신 네가 잠을 안 잘 때까지 그럴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쌓여지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꾸 쌓여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훈련받는 거 저도 마찬가지인데 힘든 시간들은 맞았어요. 저도 갑자기 어느 날 피곤해 죽겠는데 깨배가 몇 시간도 안 잤는데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라. 밥 먹는데 밥도 못 먹고 라면 다 퍼졌는데 2시간도 앉아가지고 양이를 빼고 앉았고. 그럼 그 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배고파서 먹어야 돼. 다 퍼졌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는 포기하잖아요. 내 옆에 사람들은. 또 끓이는 거. 또 시작했다. 먹고 하면 안 돼요? 나도 먹고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지나고 나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렸어요. 훈련받을 때는 생각이 없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달려보니까 하나님이 일제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비우려는 방법들이죠. 사실 우리가 몸이 움직이기 힘든 것 같지만 마음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새로운 걸 할 때 다 두려움을 가지고 안 하는 걸 하면 다 힘들어합니다. 뭘 바꾸려고 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안 믿는 걸 믿어라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라 그러면 힘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가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사가랴 벙어리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게 됐냐면
보아라, 내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어. 지금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미리 말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는 그래도요, 그렇게 악한 시대는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오실 때가 돼서.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이제는 하도 믿는 사람이 없으면 벙어리가 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벙어리가 되니까 벙어리가 되는 것 중에서 이걸 깨닫기라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의심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게 쉽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자가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 정상적으로 아이 낳을 수 없는 늙은 사람인데 애를 낳을 것이다. 안 믿는 게 정상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욕심이 많으면 잘 믿어질 거예요. 욕심이 안 많으니까, 이제 욕심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아도 문제고, 욕심이 없어도 문제. 욕심이란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한쪽 편으로 고정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네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라. 맞을 수 틀릴 수 있어요. 이혼해라. 맞을 수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혼이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결혼이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뭐가 맞냐 아니냐, 여러분 어떤 사회적 문제가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으로서. 개별적으로 다른 일이,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무슨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났습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령으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맨날 첫날 하면 무식한 것들이 맨날 첫날 그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까? 그래, 이제 한 번도 없어. 이제 하려고. 한 번도 없는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한 번도 없던 일이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다잖아요, 그런 일을. 산이 바다에 들어 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한다잖아요. 의심만 하지 않으면. 의심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의심해가 벙어리 됐습니다. 지금 만약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다 그냥 벙어리입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되고 귀 먹고 우리는 다 그냥 그 안전뱅이 되고 우리 한 대로 처리하면요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여기 제대로 있는 사람 대가리만 남아있겠네. 이런 말도 하기도 듣기 싫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말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다 부셔뜨려야 됩니다. 왜? 쌓여졌는데 불순물이 됐어.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막 쌓아둔 것이 불순물이 생겨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불순물을 빼낼 거야? 아니면 그냥 대충 덮어서 회칠해가지고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때만 포장해가지고 쇠비로 만들어가지고
왜 순금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14K, 12K, 막 불순물 섞어가지고 팔 수 있지. 요즘 금 때문에 아니잖아. 금바 안에 막 금도 아닌 이상한 것이 무게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속이는 게 또. 근데 진짜 24K 순금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정렬해야 되죠. 가공해야 돼요. 그런 고통의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무를 연단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쌓여진 지식이 자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쌓여졌는데 불순물이 쌓여졌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너뜨렸습니다. 한 개도 안 한 개 다 무너뜨렸는데 다시 짓겠다.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40년 걸렸냐? 난 3일 만에 짓는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 만약에 불순물이 끼었습니다. 그 불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베드로한테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교회가 엄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무슨 말이냐. 사단의 회당이 그러면 난 짧게만 생각했지. 그걸 생각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단의 회당입니다. 왜? 창조란 영역 안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회당.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다 엄부의 권세, 이 세상이 지옥 같으니 엄부의 권세가 없는 곳에 있으면 장소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으니 엄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망가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맥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무도 마찬가지 다 잘라가지고 그 그루터기에 세상이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전 다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다 부서뜨리고 우리도 다 부서뜨립니다. 진짜 우리가 멍해가지고 있잖아. 아이처럼 되면 기억도 있잖아. 어제는 그런 기도가 났습니다. 기억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겠다. 안 좋은 것들은 감당치 못할 기억들 생각이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담배를 끊게 하시던 것처럼 담배 생각 가져갔던 것처럼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일들이 만약에 내가 지난 일들이 다 생각나면요 예배 지금 인도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한 회개시키셨겠죠. 회개시키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지금 휘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물을 쌓으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땅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여기 말 보면 이거 원어로 딱 분석해보면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점이 뭔가 내가 찾아봤습니다. 땅과 하늘 위에 차이점이 뭔지 찾아봤더니 그 원어적 분석을 해보면 차이점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땅은 위에요. 땅 위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은 하늘 안에가 들어가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은 안이라고 표현했어요. 땅은 위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보이니까 자꾸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 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은 안 보이는, 원래 자체가 안 보이는 의미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는 곳에 우리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데도, 자, 내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갈 수 있어요? 안 보이는 데도 가져가요. 근데 내가 여기 금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금발 하나 갖다 놓으면 자리 비우면 없어질 거예요. 보이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땅 위에는 위에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보여지는 것들 나타내는 거 도둑놈 녹습니다. 도둑놈이 마귀가 녹슬게 하든지 도둑놈이 가져가든지.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은 마귀가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그랬습니다. 자랑하지도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혼자만 좋아하니까요. 자, 왜 요즘 보니까요. 유튜브 어떤 교회가 알고리즘이 뜨던데 그 교회도 조회수가 4위인가 3위인가 비슷한 교회가 막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조회수 40몇 회밖에 안 나와요. 와, 그 전병훈 목사 있을 때 몇만 회 나오잖아. 조회수가 올리면 몇만 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있잖아요. 그 큰 교회가 조회수가 40몇 회가 나와요.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들 관심이 없다.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 현상까지. 목사들 설교 관심 없다. AI한테 배우지 뭐. 여러분, 위에, 아래. 감춰져. 아마,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먹방 유튜버들 올리면 몇십만에 그냥 올라가. 처먹는 그게 뭐가 그래, 100만에 막 이렇게 찍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 먹는 거, 그렇게,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데, 그걸 쳐보고 앉아가지고,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내가 뭘 보고 있나? 그래서,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몇십만, 수에서 금방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인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깊이 높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피해라. 아브라함 있잖아요. 경쟁 많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사가라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면은 네가 왜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던 이곳이 나중에 하나님이 핫플레이스가 되게 하더라. 우리가 가는 곳이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자,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부동산. 그 사람 상담만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왜 그 이름이 봐? 그 사람은 가치를 미리 알아본 거예요. 저기가 어디더라? 저기가 가치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나중에 보면 그게 엄청 땅값이 올라가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지. 우리는 볼 줄은 모르지만 보는 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거 빼들라가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이 핫플레이스입니다. 너희는 그냥 죽은 땅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녹여져야 됩니다. 영광, 뜨거운 곳에 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녹여주십시오. 나의 불순물 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녹여주십니다.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 보물을 육체 속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다가 다 뺏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엄밀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많이 엄밀한 것들 보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으면 다 보여주고도 또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나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갑자기 또 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내서 왔니? 보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하고 나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더노.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또 계속 10번인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또 저절로 보내서 하나님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숙제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하고 나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느껴지게 됐어요. 이 말씀 보길래 이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뭔지 제가 설명할 수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무슨 느낌이 있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쨌든 간에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안 깨뜨리면요. 한 생각이 여러분 완전히 지배하죠. 왜 아프고 왜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십시오. 남의 거 자꾸 뒷거가리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지 않는 이상은 남의 뒷거 못 빼준다고. 들보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들보는 크잖아요. 여러분 빼는데 다 알아요. 엄청 죽을 만큼 힘들어. 여러분 들보 뺐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 느꼈습니까? 저는 수시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괴로운 거 지나가야 돼요. 한 번은 지나가야 돼요. 들보 빼는 거 얼마나 괴로운데. 우리 눈에 내 눈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 이 고통, 괴로운 고통인가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아프면 우리가 더 큰 것을 위해 참아요. 기꺼이.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 벙어리가 되지 않으려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때 될 일이, 그때 되어질 일들을 내가 지금은 잘 이해 안 되고 몰라도 그때 되어질 일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때 될 일, 내가 지금은 모르고 잘 믿지 못하지만 주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으므로 내가 주께 속한 것이므로 나는 믿습니다. 주가 주신 믿음으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기다립시다. 믿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중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